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인데 이 기록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건이 원래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후반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중앙에 위치해 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중앙에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요거를 중심으로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기록의 기조가 많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막 예수님의 기적과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어떤 사역을 그리다가 이 마가복음 8장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쓸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아다 쓴 게 아니라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봤을 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인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호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인지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말인지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인지 착하게 살라는 얘기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에서 본문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확인하게 해 줍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1988년도에 아주 문제작 정말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마틴 스콜세즈 감독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걸 아주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카톨릭에서는 안보기 운동 그런 걸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명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영화의 한 3분의 2는 그냥 허구와 사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이렇게 나름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부터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물론 소설이에요. 소설이고 그걸 영화한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는 그 장면부터가 굉장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고 헷갈리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감독의 의도고 그것이 그 영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는데 그 고통스러운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못을 박아놓고 해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이 조롱해요. 밑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적인 팩트에 기반한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허구가 나오는데 어떤 소녀와 같은 모습을 한 천사가 십자가 아래 나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수호천사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그를 말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구해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도 구해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의 속삭임이죠.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소름 좀 끼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삭도 마지막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멈추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고통과 많은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내려오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제 영화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살짝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못을 빼줘요. 못을 빼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십자가를 뒤로 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충격받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영화. 네.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평범하게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고 또 평범한 삶을 살아요.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늙어 죽게 됐어요. 늙어 죽게 돼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로마가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온통 그 성이 불바다되고 막 그럴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옛날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오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까? 예수님 막 괴로워해요. 막 괴로워하는데 그러다가 화면이 딱 바뀌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번쩍 깬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시 기절한 사이에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 뭐랄까 꿈이었구나 하면서 안도의 그 모습을 하면서 결국 다 이뤘다 하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영화예요. 카톨릭에서는 금지 영화였고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영됐을 때 뭐 하여튼 심지어 마틴 스콜세스 감독이 살해 위협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영화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이라고 고난을 달가워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 영화 내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그린 거예요.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예수님도 가능하면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이라고 단란한 가정,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밥, 그리고 잔잔한 갈릴리 호수에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이 집요하게 그 영화를 보면 그 사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예수님 옆에 동행해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뭡니까? 바로 희생 없이, 대가 지불 없이, 십자가 없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나한테 절하면 고생 필요 없다. 3년 공생이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 없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그냥 세상 다 주겠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내가 세상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말 그거 보면 정말 사탄적이에요. 그거 보면요. 근데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이런 사탄적인 음성을 듣죠, 우리가. 피 흘릴 필요 없이 세상 다 주겠다.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되느냐? 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아닌 쉬운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판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엉뚱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약간 실망하셨죠. 왜냐하면 2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정도밖에? 그래도 너네는 좀 다를 것 같아. 야, 그러면은 너네는 날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젠 좀 때가 됐구나. 이제는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내도 되겠구나 하면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방금
방금 정말 명답 중에 명답을 한 베드로가 반응이 어땠냐?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나왔어요. 항변은요 원래 그리스어를 보면 에피티아모라는 말인데 이는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꾸짖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순화해서 번역했죠.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하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붙들고, 이건 사실은 끌고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끌고 와가지고 꾸짖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 우리의 시선을 끌죠. 예수님 뭐라고 반응했어요? 아유, 알았다. 베드로야 좀 흥분하지 마라. 차근차근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심한 말 아니에요? 그 베드로는 좀 나름 그래도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죽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서 마력이 있는 걸 아셨던 거죠. 그 말에 아주 미혹하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사탄적인 의미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같았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생애 내내 동안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유혹의 그림자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냥 쉽게 하지. 평범하게 하지 좀.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하지. 그러나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는 것이죠.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뭡니까?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사탄적인 생각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은 뭐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을 해야 주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것, 다른 가치, 자기의 가치, 자기의 욕구,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고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특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고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내가 생각했던 추구했던 가치들을 다 버리고 그를 위해 취하는 모든 가치,
선택,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금욕주의와는 또 다른 말이에요. 절제와도 또 다른 말이에요. 데빗 갤런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금욕주의와도 다른 것이고 혹은 자기 훈련과도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모양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에요. 금욕주의나 훈련은 어떤 특정한 부분 혹은 특정한 아이템에 대해서 혹은 특정한 시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혹은 다른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자기 부인은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금욕과 어떤 절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가치와 내 당연히 받을 권리와 누릴 특권들, 축복들마저도 내려놓는 것, 쓰레기처럼 여리고 걷어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부인은 수많은 모양을 취할 수 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든 그것이 직업과 가족을 떠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분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편안함에 대한 애정을 포기해야 된다. 폭력적인 사람은 보복에 대한 갈망을 끊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분의 가치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나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데 치러야 되는 대가입니다. 물론 주의할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 앞에서 비굴하거나 사람 앞에서 자신감 없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사람 앞에서 주눅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하나님 잠깐만 저기 가 계세요, 나 이거 먼저 하고 하나님 섬길게요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I am second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는데 락스타, 그 다음에 방송인, 가수, 운동선수, 목사 등등 각계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first고 하나님이 첫 번째고 나는 두 번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iamsecond.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참고로 책은 지금 1층 비전홀에 제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저는 본래 이런 류를 싫어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간증을 하다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일시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간증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점은 좋았는데 나중에 실수해가지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샘플이 좀 필요해요. 모델들이 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용도 내용이고 여기 나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제목이 와닿습니다. I am second.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주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나 자신은 두 번째라는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에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내 취미 생활에 있어서 나는 무조건 두 번째고 하나님이 첫 번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예요.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한 생각, 순진한 생각을 사탄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를 따르는 데 필요한 지불해야 되는 대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 여러분 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자기 인생의 짐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나 남편을 보면서 으이구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거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혹은 자신에 대한 자신 때문에 자초한 고난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잘못함으로부터 얻는 갈등, 압박 이런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또 혹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하면서 십자가를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어떤 부담스러운 일쯤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남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는요 아주 심플했어요. 그 당시 십자가 하면은 아주 심플했어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죽음의 형틀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받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얘기였어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수치, 모멸 이런 것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각각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에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압력, 소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를 때 받는 고난을 감내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십자가를 져야 진짜 주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항상 애매한 회색지대가 있죠. 내가 교수나 상사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배우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신앙 때문인지 나의 불성실함 때문인지 내 승질 때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밤새 기도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낮에 집에서는 계속 주무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이 핍박을 해. 그러면 이게 약간 회색지대요. 이게 예수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지 낮에 자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지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죠. 그럼 회색지대가 있어요. 선생님께 혼나는 것이 내 신앙 때문인지 내 불성실함 때문인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그것마저도 지고 가는 거죠. 그것마저도. 그러한 애매한 경우마저도 품고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 상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온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섬겨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럴 때의 십자가가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차범근 감독 다 아시죠? 여기 부세대들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축구 선수였는지, 지금 박지성, 손흥민보다 훨씬 더. 예. 근데 언제 유튜브에 나와서 후배 축구들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차 감독이 예전에 분데스리가 있을 때 인종 차별이 있지 않았냐? 그때가 더 심한 때 아니었냐? 그러니까 차 감독이 아닌데, 골 많이 넣어주니까 좋아하던데, 공 잘 차면 그런 거 없다고. 사실 차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는데 그것을 실력과 성실함으로 압도한 거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시절에 한국 기자들이 아주 그 시절에는 정말 교민들 얼마 없을 때 이렇게 차 감독 시합이 끝나면은 그 집에 이제 기자들이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취재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차 감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여기다 앉혀놓고 어디 갔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당에 나서 개인 훈련하고 있었대요. 그날 시합이 끝났는데도 팀에서 하도 개인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차범근 개인 훈련 금지령을 내려서 어길 경우 100만 원 벌금을 물릴 정도였답니다. 오버트레이닝 하면은 100만 원 벌금.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저는 종종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부족함, 환경, 자녀, 저놈이 내 십자가야? 혹은 목사로서의 짐, 전도하다 당하는 고난,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고행. 그러나 매일 더 노력하고, 더 온유해지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으로, 아빠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그 존재와 사명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어떤 이 고통과 죽음을 감내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와 사명에 충실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더 성숙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추구하고, 더 훈련하고, 더 말조심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한 그 각고의 노력,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남의 십자가는 질 필요 없어요. 다만 자기 십자가는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의 편리함은 고난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풍요는 희생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포기 없이, 헌신 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죽을 각오로,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와 주장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 그것이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에 진정으로 그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